데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절 특별 찬양 또 찬양제를 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연습 열심히 하시고 계실 텐데 또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뜨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휘자님, 반주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금요일날 이렇게 저녁 때 여러분들 일과를 마치시고 정말 바쁘게 일주일 사셨죠? 근데도 이 자리에 또 이렇게 기억하셔서 나오신 여러분들 주 안에서 환영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진심을 담아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금요일 기도회 성령대망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 안에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서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갈급함,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갈급함.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지금처럼 뭐 프로야구라든지 뭐 이런 어떤 볼거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특별히 그 남자분들이 가장 좋아했던 운동 중에 하나가 권투였습니다. 그래서 워낙 권투를 좋아하다 보니까 매주 권투 경기를 중계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홍수환 선수가 카라스키안가요? 7.8개 7번 다운돼 가지고 완전히 졌구나 생각했는데 7번 넘어졌다가 일어나 가지고 빵 해서 챔피언을 땄던, 그래서 국제전화로, 그때 당시에 국제전화가 참 힘든 거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 하면 진짜 우리나라랑 끝에서 끝인데, 그래서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게 그 유명한 그런 어떤 말 중에 하나였죠. 인기가 아주 대단했죠, 프로권투가. 네, 또 축구하고 프로권투가 대단했는데 요즘은 프로권투도 그렇고 아마추어 권투도 그렇고 인기가 아주 그냥 없습니다. 또 한때 여러분 1988년 서울올림픽 때 그때 이 미사리, 여기가 조정 경기장, 그때 뭐 무타 페어 뭐 유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용어들도 그때 처음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그 조종수가 있고 두 명이 이제 노를 젓는 유타 페어, 뭐 무타 페어, 뭐 이런 것들이 이 바로 미사리 조정 경기장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그 금메달 밭이 바로 권투였거든요. 정말 그때 기억이 한 10개 이상을, 그러니까 주최 측에 좀 농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판정 시비도 좀 있고 그랬었는데, 하여튼간에 그 전까지는 뭐 권투에서 금메달 하나도 못 땄었는데, 김기수 그분 뭐 세계 챔피언도 있다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은요 동메달도 못 땁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하나도 못 따요. 그래서 왜 그러냐? 헝그리 정신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냐. 헝그리. 그러니까 그 권투라는 거는 이거 정말 배고픈 그런 어떤, 그 옛날에 우리 어려웠을 때 그때 그 헝그리 정신으로 샌드백을 치고 아주 그냥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냥 뛰고, 그 다음에 그 몸무게 또 늘어날까봐 그냥 먹지도 못하고, 또 시합 전에는 개체량 통과하기 위해서 그냥 또 사우나에 가가지고 땀도 빼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프로축구, 프로야구, 또 프로농구, 또 프로배구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그 샌드백을 치지 않아도 어떤 운동 어떤 그 소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권투를 많이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헝그리 정신, 뭔가 그 어떤 자기가 배가 고프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의지가 생기고, 이걸 이겨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권투를 이렇게 쭉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헝그리 정신이라는 말을 많이들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옛날에 뭐 그때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은 지금 60일 있다가 대통령 딱 그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통령이 또 세워지고 또 우리나라가 전열을 정비하면 우리나라는 오뚜기처럼 홍수환 선수가 7번 넘어져도 일어나가지고 상대방을 빵 쳐가지고 KO를 시키듯이 넘어졌더라도 항상 일어나는 그 복원력이 가장 뛰어난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될 줄로 믿는데요. 이 헝그리 정신이 우리 권투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헝그리 정신은 다른 말로 하면 갈급함이에요. 내가 이만하면 됐다 하면 기도 안 해요. 내가 이만하면 된 거 아니냐 하면 전도 안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면은 봉사 안 해요. 근데 내가 부족하다 기도하게 되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열매를 못 맺고 있구나라는 그런 절박함이 생겼을 때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헝그리 정신, 이 영적인 헝그리 정신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더 이상 진보하고 더 이상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기보다는 뒤로 후퇴하게 되고, 감사가 없어지고 찬양이 없어지고 열정이 없어지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좌절하게 되고,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영혼이 안 됨 같이 범사가 안 되고 강건하지도 않는 삼중 저주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 성도들, 목회자들의 어떤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절박함이 없어졌다. 야성이 없어졌다. 어떤 갈급함, 영적인 헝그리 정신이 없어졌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만하면 됐다, 나는 어느 정도 이뤘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노력을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의 첫 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갈급함,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영적인 갈급함. 주여, 제가 성령이 갈급합니다. 말씀에 갈급합니다.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부어주시옵소서 하는 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금요 성령대마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남녀선교회, 또 우리 찬양대, 에베네셀 찬양대, 또 우리 3040 우리 청년들 분들은 갈급함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를 못 느끼시는 분은 새벽 예배 안 나오셔요. 금요 성령대망에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주여, 제가 혹시 영적인 헝그리 정신이 많이 퇴색되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갈급한 이 심령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은 첫째로 갈급함이란 아직 얻은 것, 이룬 것이 없다는 자세를 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갈급함이란 아직 얻은 것, 이룬 것이 없다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얻은 게 없구나, 내가 이룬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 갈급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이만큼 얻었다, 내가 이만큼 이뤘다라고 생각하면 갈급함이 헝그리 정신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제가 이번 주부터 새벽 강단에서
빌립보서 강해를 쭉 하고 있는데요. 그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나는 신앙의 최고조에 달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 받다 보니까 방언하고 또 예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직통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고 신앙의 최고 수준에 달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말씀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 계시의 은사를 받았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은 성경 읽으면 사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려면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아니, 굳이 성경 연구를 안 해도 직통 계시가 나오는데 성경 공부 하겠습니까? 기도도 안 해요, 봉사도 안 해요, 헌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노릇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얻은 것도 없다, 나는 내가 이룬 것도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신앙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I'm still hungry.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여전히 배고프니까 열심히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전도할 수밖에 없고 선교할 수밖에 없고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그 어떤 그 동력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초대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나는 이미 다 모든 것을 이뤘다라고 하는 교만의 왕들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모든 그 진리를 깨우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자기를 채찍들치고 또 금방 자기가 이만하면 됐다라는 그 교만함에 빠질까봐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뛰어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과연 신앙인의 갈급함이 어떤 것인가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유명한 구절이죠.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만하면 섰다, 이만하면 나는 됐다 하는 순간에 벌써 마귀가 틈타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 그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많은 것을 얻고 나서 더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만큼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고 진리를 깨우친 분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고 하는 이걸 너무 욕심이 과한 것이 아닌가. 뭐 많이 얻고서도 괜히 없는 것처럼, 많이 얻고서도 없는 것처럼 뭔가 그 어떤 그러는 것이 아닌가. 마치 아파트가 10채를 갖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해가지고 11채, 12채로 이렇게 늘리는 것 같은 그런 거가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 여기서 영적인 그 배고픔이라는 것은 자기의 기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언제 한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최대치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예요. 여러분, 이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우리 인간이 있겠습니까? 태초부터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바울이 아니라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는 없는, 우리 평생 다다를 수 없는 건데 그게 사도 바울의 목표였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의 그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우위를 점하면은 거기서 우쭐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의 목표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해서, 조금 내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던 아니라는 이런 어떤 존재적인 겸손, 다 같이 존재적인 겸손,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그 갈급함의 그 원천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12절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러닝맨이라는 그 무슨 예능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러닝맨이라는 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는,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러닝맨.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헝그리 정신이 없으면 안 달려가요. 왜 달려갑니까? 달려가면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전진 또 전진 끝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참 대단하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찮은 것을 얻었다고 자만하지 않고 우쭐하지 않고, 뭐 알량한 지식을 얻었다고 해서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나는 아직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비전, 그 꿈, 그것을 잡기 위해서 나는 한참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존재적인 겸손이 나오게 되면서 영적인 헝그리 정신, 갈급함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뉴욕 맨하탄, 아주 뉴욕에서 가장 복잡한 데 아니겠습니까? 금융의 중심지고 또 음악의 중심지고, 또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여튼간에 금융 또 미술, 음악, 예술 모든 것의 중심지는 뉴욕의 맨하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월스트리트도 있고 유명한 줄리어드 스쿨도 있고, 여러분 뉴욕에 꼭 가시면은 유명한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오브 아트라는 박물관이 있는데요. 그거 다 보려면은 한 달이 걸려요. 한 달. 조금씩 보는 거예요. 거기서 이집트에서 어느 신전을 그냥 떠왔어요. 얼마나 크냐면,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대성전만한 그런 전시실에 이집트에 있는 신전을 그대로 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떠와가지고 거기다가 재현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가면 그 이집트 왕들의 그 뭡니까? 그 미이라 이런 것들이 즐비하고 하여튼 그런 데가 쭉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맨하탄에 어떤 청년이 허겁지겁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거기 어떤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아저씨, 제가 지금 카네기홀을 가야 되는데 카네기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습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청년은 지금 카네기홀에 어떻게 지금 그 어떤 교통편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는 카네기홀에 가려면 피아노 연습을 잘해야지 카네기홀에 가서 피아노 연주를 하죠. 그렇습니다. 연습 끊임없이 나는 부족하다.
카네기홀에 가서 연주하기에는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그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지 자기 전에 3번 연습할 걸 4번, 5번, 6번 그냥 그 눈이 충혈되는데도 눈을 좀 비비면서 연습.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이번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그 박사 논문, 미국에서 박사 논문 쓰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마지막 한 1년 정도는요, 제가 어떻게 그 논문을 마지막에 마무리를 했냐면, 그 저희 학교 도서관이 새벽 2시에 문을 닫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는 새벽 2시까지 도서관에서 또 책도 읽고 또 뭡니까 그 글을 쓰고 나서 2시에 이제 끝나니까 차를 타고 이제 집에 가면서 또 졸리니까 거기에 이제 저희 학교 근처에 던킨 도넛에서 가서 커피를 하나 사가지고 집에 가서 7시까지 나머지를 다 하고 나면 7시에 제 지도 교수님이 출근을 하셔요. 그러면 하루 종일 쭉 한 거를 그때 이메일을 보내드리고 나서 자는 거예요, 잠시. 그리고 한 2-3시간 있다가 또다시 이것저것 먹고 도서관에 가서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이런 거를 거의 1년을 쭉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우 그 부끄러운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만,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잠이 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저는 안 잔다고 생각했는데 환상을 본 적도 있어요. 꿈이죠, 꿈. 그 정도로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부를 나이 들 때까지 하다 보니까 올빼미 체질이에요, 올빼미.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딱 왔는데 이영호 목사님은 새벽형 인간이에요. 김호성 목사는 올빼미 체질인데, 그래서 새벽 예배 오면 항상 이영호 목사님은 5시 뭐 항상 뭐 새벽 3시에 일어나셔가지고 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창기 때는요,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밤을 새고 나서 갔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잠시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저도 이제 새벽형 인간 플러스 올빼미가 같이 되다 보니까 틈틈이 자는 거예요, 틈틈이.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는 올빼미인데, 여의도 교회에서 이렇게 또 훈련을 또 쭉 제가 한국 와서도 10몇 년이 지나고 났으니까 또 부목사는 다이장님 또 굉장히 빨리 오세요. 한 5시에 새벽 예배인데 한 4시쯤에 오십니다. 그러면 부목사는 더 먼저 와야죠. 그런 거를 한 7-8년을 하고 나니까요, 저도 이제 웬만한 새벽형 인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새벽형 인간이 됐는데, 그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는 목마른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한 것도 부족한 거예요. 또 보는 거예요, 또 보는 거예요. 이번 새벽 예배 그 빌립보서 강의를 화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뭐 빌립보서 한세대학교에서 강의를 몇 학기나 했었고, 또 빌립보서 강의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토요일마다 강의도 했었는데 그래도 부족해. 그래서 또 책 사놓고 또 밤까지 지금 보고, 그리고 여러분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또 1시간 좀 자고 또 새벽 예배 나와서 또 하고, 이런 일 계속 항상 부족하니까 이만하면 됐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그동안에 내가 많이 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항상 문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12절을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바라보라. 여러분이 그 달리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뒤에 뭐가 있는 것을 뒤돌아보면 이게 되겠습니까?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조금 전에 한 말을 그대로 얘기해. 형제들, 나는 아직 잡은 줄로 나는 아직도 배고픈 거예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미 얻었더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더함도 아니라. 그걸 똑같이 지금 13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한 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뒤의 것, 여러분 지금 2025년이 된 지도 벌써 넉 달째잖아요. 그래서 지금 2025년에 뭔가를 목표를 세우셨고 뭐를 해야 되는데, 2024년에 내가 실패했던 것, 2024년에 내가 정말 상처받았던 것, 이거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꼭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좋은 것도 발목을 잡아.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옛날에 난 잘 나갔었는데, 정말 5년 전까지만 해도 내 명함 딱 하면 사람들이 그냥 우와 하면서 다 그랬었는데, 이제 내가 정년을 하고 이제 내가 그 직장에서 또 명예퇴직을 하고 나니까 난 이거 완전히 그냥 그렇구나라고. 옛날에 여러분, 옛날 생각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꼭 옛날에 그 어떤 실패한 거, 옛날에 그 상처받은 거, 그것만이 아니에요. 옛날에 잘 나갔던 것도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미래에 어떻게 뛰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앞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다, 이거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앞만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좀 없어졌는데 아까 제가 오다 보니까 여러분 왕초보 이런 것들 막 뒤에다 붙이잖아요. 어떤 분은 극한초보라고 써놨더라고요. 극한초보. 와, 그건 제가 처음 봤어요. 극한초보. 와, 피해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데,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3시간째 직진 중, 좌회전 우회전 못함, 이렇게 막 써 있어요. 이런 건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3시간째 직진 중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2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직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쓰라린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히고 아니면 찬란한 영광에 발목 잡히는 것은 뒤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여러분, 앞으로 나가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갈급함. 그래서 오늘 본문은 셋째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 다 같이 표대를 향해 나아가라.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주신 꿈, 비전, 사명.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꿈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거예요. 아까 사로잡힌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김호성 목사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향해서 저는 동부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과 성령과 또한 능력으로 섬기도록 저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그게 표대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또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들으셨죠. 뭔가 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나오세요. 새벽 예배 나오시면 이제 계속해서 빌립보서 강해, 다음 주는 이제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강해를 잠시 쉬고 고난 주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고난 주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빌립보서 강해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변화가 가능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마치 포항제철의 용광로 속에 그 어떤 쇠붙이가 들어가도 다 녹아버려서 정말 순수한 샘물이 나오듯이 완전히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 김호성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유춘배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김미경 권사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오늘 본문에서 달려간다는 말이 2번 나왔어요. 우리 러닝맨, 다 같이 러닝맨. 러닝맨은 무슨 유재석 나오는 그 예능 프로가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평생을 자기 자신은 뛰어가는 사람, 달려가는 사람. 우리 신앙인들은 러닝맨인 줄로 믿습니다. 서 있으면 퇴보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그치는 순간 마귀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라 계속해서 달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2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시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째 그가 계신 것과 둘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서 그 표대를 우리가 잡았을 때 상 주시는 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바울서신 13권 중에서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나는 달려가기를 마쳤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나오는데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며칠 있으면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쓸 때 뭐라고 썼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지금까지는 계속 달려갔다고 그랬는데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로 죽음의 그림자가 사도 바울에게 있게 됩니다.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 그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그게 바로 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장 7절 8절 올려주시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사모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그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은 나는 만족한 돼지보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띵띵 부른, 제가 배가 많이 나왔네요. 띵띵 부른 그 만족한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택하겠다, 이런 얘기가 유명하죠. 그래서 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애플 그 컴퓨터, 또 여러분 워치, 애플사를 공동으로 창업한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Be hungry 뭐예요? 배고픔을 잊지 말라. 헝그리 정신을 가져라. 스탠포드 가면 미국에서 정말 가장 유수한 대학교 중에서 하나인데, 졸업생들한테 여러분들 이제 이 교정을 떠날 때 Be hungry, 항상 정말 갈급함을 가져. 나는 이제는 배부른 돼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어서 갈급함 속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여러분께서 이루신 업적, 내가 과거에 그냥 여기 강남 땅 다 내 땅이었다,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미사리 여기 다 과거는 과거예요. 또 지금 중요한 것은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망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끝까지.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배고픕니다. 지금도 갈급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응답을 부어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